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닮게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게 주님 내 맘 바꾸사 예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어주십시오.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어주십시오.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감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열어놓고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이 저를 만지시도록 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가 주십시오.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저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가옵소서. 우리 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선포기 시간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빚으러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토기장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빚어가시오니 우리는 기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성공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채팅으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6월 한 달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에스더라는 성경책 전체를 개관하면서 숲을 먼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에스더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칠판도 있고 또 제 옷도 공교롭게 흰색이어가지고 지금 얼굴만 좀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좀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에스더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짧게 좀 나누면서 저희가 앞으로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게 될 때 에스더 전체 그 숲의 그 지형들도, 그리고 굽이치는 그런 물길들도, 이런 것들도 좀 그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각 장을 들여다보면 또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에스더 수요 성공기 묵상하기에 앞서서 꼭 이 에스더 개관을 함께 하시면서 큰 숲을 한번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한 10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시기는 일부 유대인들은 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는 것 같이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요. 또 일부는 그 지역, 바벨론 지역에 남아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 바벨론, 지금은 메데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그 수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조카이면서 약간 딸처럼 길러진 에스더라는 이 두 명의 유대인이 나오고요. 또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의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이면서 아주 교활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탁월한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독자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부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찾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표는 이야기 도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우연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반전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계시지만 역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은 1장과 2장의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서 좀 쓰면서 이야기할게요.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 네, 1장과 2장에서는 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네, 약간 왕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페르시아의 왕인 이 아하수에로는 어떤 잔치를 벌인 것으로 이 책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187일에 걸쳐서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은 자신의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예복을 갖춰서 왕 앞으로 나오고 이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이 왕의 명령에 거절을 해요. 이 왕의 명령에 거절했다는 사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극도로 화가 나서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아내들은 남자의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좀 유치한 그런 조서를 왕의 이름을 달아서 온 페르시아 이 제국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좀 유치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후를 구하기 위한 미인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미인 대회에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인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 대회에 참가해서 왕후로 발탁이 됩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왕궁 주위를 이렇게 머물고 맴돌고 머무르고 그러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 왕궁 문 앞에서 두 명의 내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왕을 암살하려는 암살하려는 암살 계획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달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가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이게 역사실록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게 1,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의 높아짐, 조서, 잔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아각 사람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왕은 이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하만을 이렇게 이렇게 칭송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잔뜩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모르드게의 민족, 이 유대인 전체를 괴멸시키려는, 말살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선 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왕을 설득하고 또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깁니다. 그런데 언제 멸절시킬까? 언제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할까라는 것을 제비뽑기 하려고 이제 주사위를 던지게 되는데요. 이 주사위는 부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날짜가 언제였냐면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이 죽도록 그렇게 아수에로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가 이 제국 전체로 퍼져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위기에 놓여진 거죠.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왕의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장.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철회할 계획 세움.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막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조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여기서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서는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 이 조서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인데요. 5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이 5장에서부터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약간 이제 어그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에스더는 이제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것을 너무 기뻐해요. 이제 왕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너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에스더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청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에서 이 왕과 하만이 이제 이 잔치에 참여를 하고 또 하만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분이 좋게 집으로 돌아와요.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나랑 왕만 초대받았다. 내가 진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내가 진짜 최고 권력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이제 엄청 높아졌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사실 이 왕의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베옷을 입고 그 왕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하만이 지나가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다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이야기, 지금의 흐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장은 이야기의 전환, 반전 이렇게 써볼게요. 네,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르드게를 죽게 해달라고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죠. 근데 그날 밤 마침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이 내시를 불러가지고 이 왕조실록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특효약은 역사책을 읽는 거죠. 역대기를 읽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열왕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거 읽으시면 잠이 잘 오실 겁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이 안 오면 이렇게 역사책을 읽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기, 이 왕조실록을 읽도록 이야기하고, 마침 또 역사실록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내시 두 명이 암살을 모의했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서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그 실록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만이 왕에게로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높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게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 왕의 뜻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 제국을, 이 수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왕에게 존귀함을 얻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제 하만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는데 모르드게를 도리어 높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막 다니면서 모두에게 이 모르드게를 칭송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역할을 하만이 담당하게 되죠. 바로 이 순간이 이 책의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7절에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여는데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이 보이시죠? 제가 이거 등으로 너무 가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네,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두 번째 잔칫날, 이제 그 에스더의 청을 말하겠다고 했던 두 번째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왕과 하만이 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돼서 들어왔는데요. 그때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또한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죽이겠다라고 하만이 했다는 것이죠. 왕이 하만을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장대에 달아서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그리고 역설적인 그런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이 에스더는 이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도록 이미 조서는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8장의 상반부인데요. 이렇게 이제 왕의 조서를 철회하려고 했더니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이제 왕의 이름으로 온 페르시아 제국에 조서를 내리게 돼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의 전권을 받는 사람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리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장 하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달아보자면 모르드게의 높아짐, 조서, 잔치. 네, 그리고 마침내 12월 13일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리게 돼요. 먼저 하만의 가족들과 그 아들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꾸몄던 사람들, 페르시아의 관료들도 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에는 왕국의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패퇴시키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 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날을 이 12월 13일과 14일에 있었던 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틀간의 불임절이라는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들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게 합니다. 이 날의 이름이 바로 불임절인데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던졌던 주사위가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서 유래해서 부르임 이렇게 불임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과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되어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0장의 제목을 달자면 모르드게의 위대함. 자, 제가 이렇게 칠판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써가면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나열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아주 구조적으로 친밀하게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마침 바로 그때 우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야기는 조직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자, 1장과 2장에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위대함에 대해서 막 드러나는 그런 잔치의 모습, 이런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제국의 2인자로서 영광과 권세를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어떤 그런 대칭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만이 높아지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8장 하반부에서는 모르드게가 오히려 왕의 권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3장과 8장 하반부가. 그리고 4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요게 또한 그 8장 상반부에서 다시금 왕의 조서를 철회하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의 잔치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6장,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이 이야기의 이 중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이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독자로 하여금 무대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초청하는 것, 그런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도덕적인 회의함이 이 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요, 여러분들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술 취함, 음란함, 그리고 인사불성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분노, 폭력, 살인,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냥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도덕적인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행동들을 모두 정당화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책의 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요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 우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돼요. 뭐 우연히 이 왕이 왕후 와스티를 불렀는데 나가지 않는 것. 그래서 왕후가 폐위된 것. 그래서 미인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미인 대회를 관장하는 그 환관이 이 에스더를 좋게 본 것. 그리고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논의하던 그 내시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사건들. 그리고 왕이 우연히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필연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포로 시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포로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리고 흐트러진 그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부족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면서 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시대도 마치고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치하 속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신 마루두그는 얼마나 강해 보였을까요? 그 화려한 신전 속에 그 위용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루둑의 그 힘 너무 높아 보였겠죠.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없는 것 같아.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에스더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신인 돈, 만몬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만몬의 권세와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그분의 뜻대로 완성하실 분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이 돈의 능력과 영광보다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심지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역사 뒤편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날 이 포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마르둑의 권세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현대 사회, 이 자본주의와 만몬의 화려함과 권세 속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또한 이 수요 성공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수요 성공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정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처럼, 심지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시대의 경제 권력, 만몬의 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외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편에서 이 시대와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들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동행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수요 성공기 진행되는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가슴 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보이는 권세를 따르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수요 성공기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에스더 1장과 2장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